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탄 주간, 주님의 성탄이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이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성탄 주간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예수 복음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대제사장인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멸망,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다음도 하나님 3일 기도회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니 은총을 힘입어서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대림절 아버지 세 번째 주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쁘처럼 인간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시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게 하시고 제사함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우리 입술로 다 찬양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 주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남북한이 분단된 이 나라가 치유되고 하나되고 통일되는 나라를 주옵시고 세계 방방곡곡의 전쟁과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고 온 인류 아픔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구주 예수님 성탄절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성탄의 참뜻을 주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성탄이 이 땅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리심을 사모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60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 첫 언약이 무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 새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에 자꾸 거기에 우리가 찌들려 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모형이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왔느냐 이걸 알아야 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깨닫느냐? 아담이 지은 원죄요. 첫 번째 아담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요. 첫 번째 아담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인간의 조상이에요. 아담 하와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왜 사모하죠? 우리가 왜 영혼을 사모하죠? 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지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낙원. 아담과 하와가 뭘 사모했죠? 낙원에 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래요.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수 나무, 생명과 나무. 두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희들 동산의 모든 나무, 가위를 다 먹을 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의 실과,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정령은 진실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냥 그 실과 밑에 가서 동산의 나무 밑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앉아 이에 따서 먹으니라. 따서 남편에게도 주니라. 이렇게 아담에게도. 이게 원죄요. 원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 형상의 지음, 영성, 영적, 지성 이런 걸 다 쏘아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불순종하니 뭐가 될까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던 살아있는 영이 뭘까요?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라니까요. 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영혼 육체,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영혼 육체, 영혼 또 2분법은 영혼 육체, 3분법은 영혼 육체가 되는데요. 영혼과 육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아담아 찾아오셔서 불러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내가 숨었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찾지 너 지금 벗었는 거 묻지 않았어요. 누가 너에게 벗은 거 알려주느냐? 누구요? 왜 벗은 걸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했을까요? 불순종, 죄요 죄. 그 죄가 우리에게 뭘 했냐면 왕노했냐면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960세, 930세 오래 살아도 아담이 죽었다. 땅에 무덤을 남기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장 10절 이하에는 원시 복음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뱀의 우선이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해서 그렇게 타격을 가하지만은 죽지 않거든요. 주님. 여인의 우선은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3일 동안 내리셨거든요. 음부에 3일 동안 내리셨거든요.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은 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음부에 내리셔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니까. 음부에서 3일 후에 살아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로부터 부활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은 그곳으로부터 주님 음부에 내리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천국에로 가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그리고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가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는 죽음이라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언약, 첫 번째 언약 누구요? 아담. 실패했잖아요. 불순종하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중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해? 우리는 뭐가 잘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다들을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속성이 뭐지요? 요한일서 4장의 사랑,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언약의 징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의문의 율법을 다 몸으로 죽으심으로 피하셨다.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설도철명하게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전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형제들아 부형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셔서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 그분이 천국에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우리 1500년대 종교개혁가들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교회 목사님들은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 교황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이 만든 그 종교의 교주들도 아니에요. 오직 구주 예수 하나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7절 이하 제가 쫙 말씀 읽고 그런 말씀 듣겠습니다. 자,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 아담. 그다음 둘째 것을 요구할 수 둘째 것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해서, 너 이거 실수해서, 너 이거 죄악이야, 너 이거 불순종이야, 너 이거 잘못된 것이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주눅이 들죠. 이제 주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주라. 첫 번째 언약에서는 새 언약을 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도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율법과 다른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잖아요.
새 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 율법의 계명, 예수님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허라는 죄를 덮느니라.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줘요.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완성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모든 것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해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 오심을 오늘의 이 기쁨이 전해야 되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봅니다.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할 때 인도하여 낸 것은 율법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날의 시내산 율법, 그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같이 아니하다는 거죠.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누구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낡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이 낡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고 우리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인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하였다.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안에 그들은 바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줘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주님의 법, 새 계명, 새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확실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이 법을 주셔서 두고 또 이 마음에 기록하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아주 가까운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언약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미니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자나 적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들이 가르친 걸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새 계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보다 믿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말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승전 이후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막혔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막 활짝 열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찬송이죠. 감사죠.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우리 갤럽인가 거기서 조사했는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가 20%, 불교가 18%, 천주교가 11%. 예수를 믿지 않고 무종교자가 51%, 종교를 가진 사람이 49% 중에 우리가 20%라. 유교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이제 중국 영향을 받은 건 뭐 얼마 안 돼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겁니다. 불교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만 해도 우리보다 더 많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뭐 아주 약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약하고 20대, 30대가 또 약해요. 기독교가 약하면 불교나 천주교는 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예수 복음을. 우리는 또 전한다니까. 68% 거의 70%가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이로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똑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좋을 때는 한번 냄비 근성을 좋아 그러다가 불을 빼버리면 꺼지면 쌩하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셔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딱 정해놓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는요. 우리가 바깥에 내려쳐도 다시 돌아와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도록 역사하세요. 버릴 백성들요 아마 좋은 가문이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하느냐 불신앙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둘이죠. 육체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 있고 언약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40세까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길렀다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40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된 후에 아들을 얻어요. 쌍둥이를. 얼마나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100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90세 할머니가.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중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삭은요 두 번째 부인도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 정전을 지키면서 남편을 대우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든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이가 나오는. 야곱은 어머니가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 했기 때문에 한번 딱 나와요. 세상적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암만 뭐 이렇게 챙겨줘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 하나님이 엄마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야곱아 너 이거 해. 엄마가 더 도와주잖아요. 뭐요? 도움의 손길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 자가 적은 자를 그러면 형으로도 동생 같은 쌍둥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족장을 세웠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어머니 세상도 죽여버리겠다. 없이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습성. 그러니까 축복의 과정에서 분리돼 나가고 에돔 삭막한 땅에 막 우리나라 말은 척척 산중에 들어가 돌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가장 그 비참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에서 마누라도 많고 가정도 많은데 부모의 근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에서의 자녀들이
성경은요 분명해요. 축복의 통로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받고 그 가정에 그 자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오늘까 2025년이잖아요. 2025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초점, 역사의 출발점,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역사 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기원전 기원으로 역사의 시간을 딱 정했다니까요. 그만큼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말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마음을 심어주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각지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나라 작은 다 나를 알게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손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때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이스마엘 자손 그런 마인으로 가지면 하늘 가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할까? 너 성경을 어떻게 읽었니? 나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속 예수 믿으면서도 막 팔레스타인 가서 막 지지하고 막 아니 성경에 어디에 거꾸로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이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것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인데 왜 엉뚱한데 거울 봐서 뭐 반대한다니까요.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해요. 성경은 안 읽었구나.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이스마엘을 도와주고 이스마엘을 막 충성하고 이스마엘과 짝짝꿍 해라 팔레스타인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흐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해라. 아브라함의 전 함께 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저 큰 대제국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가까운 미국이 왜 돕겠어요? 유럽이 왜 어려움 당했잖아요. 또 저쪽에서 호주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다가 난사했다는 IS를 추종하는 사람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 보고 예수님의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갚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 물을 씻어버리잖아요. 본데 빌라도 손을 씻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이걸 다 받겠다 했거든. 성경에 보세요. 그 피값이 계속 유대인들이 막 죽으면 막 단체로 죽어요. 집단으로 막 죽음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피값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또 우리 기독교 TV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메시아냐? 나사렛 선지자지.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다 예수님 때문에 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오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성지순례 하고 오거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는 겟세마네, 또 예수님 고기 잡았던 갈릴리. 예수님이 하던 예수님의 그 제사들이 그걸 다 가요. 유대교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오는 것밖에 안 돼. 우리는 은혜가 돼 넘친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그대로 가니까 가면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나무처럼 살아난다니까. 아, 우리 예수님 여기서 이러셨구나. 여기서 그 땅에 걸어가면 막 있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거든요. 11절 나와요. 나를 아는 자,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님을 다 알겠죠. 예수 모릅니까? 이 무슬림들도 예수 믿는 사람, 진실을 믿는 사람들은 체험을 못해요. 죽음도 아깝지 않고 순교하거든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입니다. 누가요? 새 계명 새 언약 대신 누구요? 대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은 언약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동에는 변함이 없어요. 쇠함이 없고 또 낡아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는 교훈이에요. 오늘도 히브리서 기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셨거든요.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기도회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언약의 대제사장 두 번째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 예수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복음 붙잡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약속을 힘입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화해하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며 화평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엄만산탄 그런 은혜가 넘치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